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신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언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전쟁이 나봐야 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다 좋고 다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가 평소에 충신이었다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충신은 거리끼고 재미도 없고 간신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서 그들이 더 충신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가 그렇게 할 것인가? 위기가 닥쳐오면 임금도 떠나고 나라도 배신하고 다 갑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는 참 잘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평소에는 잘 안 하면서 무뚝뚝했지만은 그럴 때에 목숨을 바쳐서 왕을 보호하고 나라 옆에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충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감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위기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감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그죠? 우리가 친구가 좋고 많은 친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친구는 어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뭐 누구든지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친구를 판단할 때도 보통 씁니다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나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써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친구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평소에는 좋은 친구처럼 다가갔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구나라는 자신을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시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평소에는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평소에 보면은 막 엉터리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엉터리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소의 관점으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뭐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볼 때는 큰 아들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막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정말 큰아들이 잘하는구나,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이라는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큰아들은 대답만 하고 안 했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게을러 터진 것 같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가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나중에, 형은 막 돌아왔을 때 막 욕하는데,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와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나를 안아주시니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막 저 종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아들 비유나 탕자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뭐 누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위기가 닥쳐봐야, 또 문제가 생겨봐야,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믿음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내게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로다가 메시지를 시작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보인 모습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움직일 때에 처음에 아브라함도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의 연약함이 많이 노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의 첫 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굉장히 큰 위로와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처음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 나올 때만 해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죠? 그건 뭐 일반 믿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갖다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런 환경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의 기준을 잘 살피면서 함께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한번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셔서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에 칭함을 받았지만 초기에 이 문제 앞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먼저 문제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뭡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말하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뭐 큰 차가 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앞에 차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그 차가 신호 위반하고 쓱 가는데 그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으시죠? 그냥 앞에 차만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갔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빨간불이야.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앞에 차만 따라보고 왔으니까 나는 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딱지가 떼이는 거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문제 앞에서의 모습, 그가 보여준 이 창세기 12장 초기의 모습은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중에서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헤브론은 이전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이게 뭐냐면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르바는 누구냐면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악의 아버지가 사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럼 안악의 아버지는 뭘까요? 안악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안악 자손 중에서 제일 저명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쭉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거기 와서는 여기다라고 확정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문 살펴볼 때에 슬슬 남방으로 내려갔다, 네겝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남방으로 내려갔다고요? 거기 가나안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낙 자손 중에서도 굉장한 거구들이 거기 앉아서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슬쩍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남방으로 그렇게 내려간 거죠. 예, 남방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남방에는 뭐 아낙 자손은 없으니까 뭔가 잘 풀리겠지, 이제 뭐 좀 고생 좀 끝났겠지, 여기서 좀 정착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그 남방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또 몰려온 거예요. 기근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거는 뭐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큽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문제만 끝나면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일사천리겠지, 이거 끝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이거 끝나면 다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늘 그랬는데 뭐 이거만 해결되면 되겠지 그랬는데 막상 해결되고 나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남방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기근이 또 몰려왔어요. 기근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늘 이게 끝나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끊임없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뭐다?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얼마나 고통이 많으면 고통의 바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 숨쉰다는 것은 문제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살아 숨쉰다는 것은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숨쉬는 게 쉽습니까?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숨쉬는 것도 힘들어져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문제 앞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잘 압니다. 그러다가도 정작 문제 앞에 서 있게 되면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치 군사가 훈련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잘 말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이해만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쓰러져요. 바로 쓰러져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많이 생깁니까? 왜 나만 이러느냐? 왜 나만 이러느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있다. 누구에게도 있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섰습니다. 문제 앞에 서가지고 이제 뭡니까?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남방에 문제가 생겼으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어떻게 하려고 내려갔다?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려갔다? 거류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든 그런 문제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뭐다?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류하려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가서 거주를 하는데 손님처럼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손님처럼 거주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 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는 의미겠죠. 그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는 것은 이 기근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애굽에 가서 좀 살다가 또 양식도 좀 사고, 그리고 애굽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 문제가 해결되면 애굽에서 오리라라고 하면서 거기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쪽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러고 살았어요. 남방이나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항상 가뭄이 생기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의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의미는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검다. 애굽에 뭐 검은 사람들이 살아서 검은 게 아닙니다. 미츠라임이 아닙니다. 예. 애굽의 검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땅이 그만큼 검다는 거예요. 검은 땅이다. 여러분, 검은 땅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비옥하다는 거겠죠. 땅이 비옥할수록 검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애굽에 이렇게 흐르는데 쭉 하구에 내려오면 이렇게 강이 두 갈래로 이렇게 잘라지면서 삼각주가 이렇게 딱 생겨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비옥한 거예요. 저기 중앙아시아의 그 밀림에서 모든 그 낙엽과 이런 부엽토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 내려옵니다. 홍수를 따라서. 그러면 그 밑에 나일강 삼각주에 와서 착착착착착착 쌓이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강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걸 이집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이집트잖아요. 그 땅 이름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다 땅이 시커매지고 굉장히 비옥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 땅은 농사를 어떻게 졌다고요? 예, 그냥 발로다가 툭툭 해서 물을 댄다고 그랬어요. 이 다른 땅은 그냥 물 한 번 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관계 수로를 해야 되고 뭐를 파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애굽은 물이 워낙 풍부하니까, 나일강이라는 게 있으니까 발만 툭 대면 밭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에다가 물도 관계 용수도 얻기 쉽고, 그러니까 항상 곡창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셉의 때와 같이 기근이 한 7년쯤 드는 이런 복잡한 때가 아니면 웬만한 때에는 그야말로 다른 데는 곡식이 없어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땅에 기근이 왔다 하면 어디를 찾아가는 겁니까? 미츠라임을 찾아가는 겁니다. 애굽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거예요. 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잠시 거주를 하려고 거기를 내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무슨 방식이었습니까?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믿음의 방식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 줄도 알지도 못하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게 쉽지도 않은 그런 때에 거기를 가라?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기를 가라?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목적지에 정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오는 그 가나안이라는 사명의 땅이 믿음으로 온 곳이었다면 그곳에서 문제가 발견했을 때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했다는 겁니까? 믿음의 방법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왔다면 그 자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는 것도 무슨 방법이어야 한다? 믿음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일반 세상의 방법으로 한다거나 내 지혜의 방법으로 한다거나 지식의 방법으로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에서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장대한 사람들을 보는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무엇을 구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가나안 사람이 거하니까 그냥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고, 남방에 기근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가니까 친구 따라서 그냥 강남 간다 식으로다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그냥 애굽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문제 앞에 있게 될 텐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문제 앞에 섭니다. 항상 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 있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 또 주변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했습니까? 결정했으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결정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 길게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애굽으로 막 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따라가셨어요. 애굽에.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따라다니시잖아요. 그걸 그냥 지 혼자 가면서 하나님이 따라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같이 가자고 좀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날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간다, 그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조차 뭘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누를 범치 않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고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게 참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걸 해야 되나, 신앙인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남들 쟤도 저러는데 우리 해버리고 말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상시로 그렇게 문제 앞에 서게 될 텐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 앞에 서게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여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 잘못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한 모습은 뭐였습니까? 문제 앞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주변이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개를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아브라함의 문제 앞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또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적당히 자기 마음, 자기 양심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는 주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조금 왜곡되고 양심이 조금 일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다른 생물들이 가지지 않은 양심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부드럽게 하고, 그야말로 때로는 아름답게 하고, 때로는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움직임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없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질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삶이 다른 이것이 뭐겠습니까? 양심의 동작입니다. 양심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동물과는 다른 인간이 어떤 그런 공동체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심이 항상 잘 작동하면 좋겠는데 이 양심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때가 어떤 때인가? 뭐 다양한 때가 있겠죠. 근데 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완전히 그야말로 극단적인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때. 이 극단적인 때는 언제냐? 소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때가 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전혀 양심이 작동하지 않죠.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말이 뭐냐면 카우테리아조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카우테리아조. 이 카우테리아조는 뭐냐면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 낙인을 탁 찍습니다. 그죠? 낙인을 탁 찍어요. 그럼 그 낙인이 지워지지도 않고 거기가 막 딱지같이 돼서 나중에 상처가 되죠. 그냥 그 피부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다가 그야말로 이 낙인을 팍 찍어버린 거예요. 벌겋게 달군 숯불로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야말로 양심이 굳어붙어버렸어요. 양심이 말라붙었어요. 그 혈관이 뭐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굳어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양심에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굳어 있으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완전 극단적인 거죠. 여러분,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요즘은 어떤 말로 씁니까? 소위 무슨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거잖아요. 소시오패스.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좀 이상하게 느끼고 안타깝게 느끼고 이럴 텐데, 이런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막 그냥 그 휘발유통 던져가지고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 물론 분노 때문에 그랬지만 그 분노를 그렇게 못 다루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하면 저걸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두지를 않는 것도 그저 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니 다 죽을 때까지 그냥. 앞으로 참 조심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이런 소시오패스가 많아가지고요. 뭐 이전에는 그냥 그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했다면, 이제는 뭐 사무실을 불질러 버리니까, 그죠? 무고하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피해보게 생겼어요,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동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극단적인 방향이지만 양심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양심이 잘 작동되지 않는,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놀랍게도 이거는 우리 중에서도 흔히 범하는 겁니다. 저도 늘 그래요. 저도 뭐 그걸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어요. 양심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뭡니까? 적당히 양심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히 양심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성을 안 부여하면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려요. 그래서 잘 못하고 하고 나서도 힘든데 적당히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찔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찔리다가도 에이 그래 맞아 이것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기 헤브론 거기에 딱 있을 때에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남방으로 내려왔는데, 남방에 내려오니까 기근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올 때, 따라 내려올 때에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은 말이야, 아내가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한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만약에 그걸 딴 데 있을 때, 이미 남방에 있을 때 알았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안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고 이거 갔다가 우리 아내 보니까 정말 아리답게 보이고 사라가 정말 예뻐 보이는데 야 이거 갔다가 이게 내 목숨이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이가 막 그게 갑자기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라에게 사라요, 그대는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희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기에는 조금 양심이 걸리고, 그죠? 이게 좀 누이라고 하라. 사실 사라가 자기 누이거든요. 이복 여동생이거든요. 사라가 자기 아내이고 또 이복 여동생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이복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아내라고 해야 각자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다른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바로가 하듯이. 근데 내 동생이다 이래 놓으니까 이 바로가 말입니다,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고 동생한테 이 동생을 줘서 고맙다고 지참금 쪼로 많은 재산도 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말입니다. 이 마음에 말입니다, 적당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지인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남의 집에 또 가가지고 아내 노릇해야 되고 또 가서 이상한 거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적당히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일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야, 이게 뭐 나를 위해서만 하나,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일 아이가? 그런 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로 잘 살자고 하는 일 아이가? 잘 한번 돼보자고 하는 거 아이가? 그런 일이 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범사에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적당한 타협은 아닌가. 내 양심이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이게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양심에 슬쩍 뭐 이렇게 칠 하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걸 날마다 한번 살피는 겁니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고 한번 살피고 넘어지는 거하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십니까?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이 소리를 듣고 안 하느냐? 그게 아니야. 한 번에 다 되겠습니까? 날마다 훈련하잖아요.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기계 만지는 사람은. 그죠?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날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안 하겠다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늘 뭡니까? 내 마음을 정당화해서 양심을 작동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히 큰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게 그래 뭐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뭐 어떨까? 한 번만 하고 말지. 그러면 한 번 덜컥합니까? 그럼 두 번 하게 됩니다. 두 번 덜컥합니까? 네 번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적당한 정당성을 찾아가지고 자기 양심에게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명합니다. 자명합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갈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한 정당성을 내 양심에 부여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거 적당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적당하게 내 양심을 작동을 갖다가 내 양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서 내 양심의 작동을 막아서 하나님이 보다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움직임이 없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런 게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어리석었던 이 연약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범사를 걸어갈 때에 문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문제 앞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짓가랭이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저 적당한 양심으로 정당성을 줘서 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민감한 양심을 늘 갈고 닦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나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도 떳떳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